오늘 제목을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오늘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인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알지 못하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목숨을 이제 우리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입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빛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새롭고 산 길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빛의 삶을 사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못 갑니다. 아침에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간에 마쳤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끼웃거린다고 그러죠. 세상을 귀를 기울이고 끼웃거리고 힐끗거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서 그 보화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보화를 찾으려고 끼웃거려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보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자기가 믿는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게 최고의 학문이고 이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이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다른 사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별거 아닌 걸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예수, 이 믿음을 한마디도 증거 못하고 한마디도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 하나, 누구 하나, 친구 하나 데리고 오지 못해요. 데리고 와봤자 그냥 목사님 뭐라 하니까 잠깐 가서 앉아있다 가, 이렇게는 할 망정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새롭고 산 길, 빛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까지는 사생활을 살았어요. 자기 생활을 살았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을 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혼심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친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이 됐다면 이제 우리도 공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생활을 사는데 다 내 판개치고 죄의 일만 하고 목사님 같이 서서 이게 복음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육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4절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으니 저희 중에서 나와서 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때 나와서 따로 살아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죠.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있었어요. 그 박태선 장로 그 교회 통일교 같은 데서는 그 전도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신앙촌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군락을 이뤄서 거기서 모든 걸 만들어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빛의 일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그들과 같이 섞여져서 같이 더러운 것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두 부부가 가정에 살더라도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습니다. 그럼 같이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단은 같이 육체가 붙어 있지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전혀 다른 상태로 놓여 있으니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삶을 살고 하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육체와 영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삶에서 영혼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내 육체를 끌고 가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나기 싫어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백성으로서 싫어도 나와야 되죠. 이것이 영혼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서 영혼과 육체를 겸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육체의 부모를 섬길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가식적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주의 종을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겨요. 어떤 가정이든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할아버지를 가장 높게 여기고 육체에 헌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을 다 해야 됩니다. 오늘날 참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기 상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선생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 위에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막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의 성품이 인간들에게 그림자로 이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성막은
성소는 캄캄합니다. 문이 없어요. 성전이라고 해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문이 있지만, 그러나 당초의 성소인 이 성막은 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 딱 닫혀버리면 그 안에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른쪽에 있는 불을 켜야 돼요. 그거 등잔불, 그걸 등이라고 그래요. 등대를 먼저 불을 켜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옆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가운데에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펴서 하나님께 향연을 드립니다. 이 불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떡상은 오늘 헌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두 연보를 얘기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 분향단은 기도를 양질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똥을 자꾸 떼어내야 돼요. 불똥을 떼내서 불이 환히 비쳐야 되는데, 불 꺼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죽어버려야 금방 즉사합니다. 그 모든 정신이 오늘 신약에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거기에 그렇게는 우리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렇게 성전이 깨끗하냐면 깨끗하지 않아요.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피냄새가 천만에 이 소가 양이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이 피를 흘려 죽는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근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져요. 자기들이 죄를 지면 소나 양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양에게 안수하면 그 죄가 양에게 전가돼요. 그러니까 양이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니 그 양이 죽어야 되죠. 죄 졌으니까. 그래서 그들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질 때마다 희생은 양들이 합니다. 계속 양을 피가 흘리면서 희생 제물을 그렇게 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양이 죽어요. 양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짐으로 이 양이 죽는구나, 저 짐승이 내 대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만 지면 짐승 한 마리 툭 갖다 주고 이제 됐다고, 양이 생명이 있던 목숨이 있던 양이 죽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수천 년 동안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의식입니다. 이것이 종교 행위예요. 주님은 이런 의식을 다 버렸어요. 아니, 자기 안 죽어야 될 양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고 양이 대신 죽어요. 그러면 자기는 죄를 많이 안 져야 양들이 대신 많이 안 죽는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양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성전에서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용서라는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근본입니다. 그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시간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랬어요. 세상죄를 지고 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 대신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내가 지은 죄가 예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죄를 지면 예수님 이름 앞에 내가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므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로 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죄를 다시 안 지어야 되는데,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어디에? 천국을 얘기합니다. 참 성전인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곧 시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예배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이기를 싫어해요.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나오기를 싫어해요. 세상 나가는 것보다 훨씬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냐? 이게 막한 마귀가 그 일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여기 짐짓죄라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내가 이렇게 도끼질하다 도끼자루가 빠져서 다른 사람 머리에 맞춰서 그 사람 죽이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짐짓죄라는 것은 네가 알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네가 뻔히 지옥 가는 거 알면서, 네가 죄 짓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서운 얘기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모르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지가 다 알아요. 지금 이게 죄 짓는 건 줄 알아. 알면서도 지금 빛 가운데 있어요.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빠져서 모이기를 펴하고 세상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자는 맹렬한 심판만 있다. 소멸할 맹렬한 심판,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소멸할 맹렬한 심판이 기다리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 그것도 내 영혼을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저 짐승이 죽는데도 아무 가책도 없이 그냥 내가 죄 짓으니까 자는 죽어야 돼, 이거 이렇게 법으로 하라겠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신약에 와서 지금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향하여 가는 그런 여정이 담겨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갑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들은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갔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때가 이르면 내가 네게 오리니 그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 그 양이에요. 그런데 애가 얼마나 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그 독자를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그 한 땅, 그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모리아 산입니다. 그 산이 그 전에 그 구약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수도를 세웠는데 그게 다윗성이에요. 그 다윗성이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논지로 그 위에다가 아기를 놓고 칼로 잡으려고 내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마음을 내가 다 알았으니 이미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 너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살려놓고 그 수양을 거기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수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가 나타나냐? 우리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어디에 오야 되냐? 예루살렘에 오셔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기다리느라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진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 그 제사를 전혀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양만 갖추고
그냥 죄지면은 양이 죽는구나 이렇게 의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근본을 모르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모르고 자기들이 그를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이미 이때가 차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희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다 알아요.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그거 몰랐어요. 그럼 그들이 행했던 그 일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들이 행하던 그 일을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감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날마다 예수 피로 계속적으로 용서받고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로 덧입혀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체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육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육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자는 영혼도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용서받지도 못해요. 참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그냥 허망한 꼴 보고 말아버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순탄치를 않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끼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문화 문명에 끼웃거리지 않을 수 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떤 짓 하는 그 밤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눈앞에 뻔히 보이고 우리 핸드폰 이 속에 수많은 자료가 들어있어서 얼마든지 그 어둠의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이긴다는 것이 좀처럼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쉬운 삶만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그 이기는 삶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홍해를 걸을 때 60만 명이 건넜는데 그들이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60만 명 정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이렇게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말아버려요. 그만큼 그들이 육체의 삶으로 살았던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이 많느냐 그 소리. 참으로 유혹이 많습니다. 영육 간의 그 많은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 예수님 앞에도 마귀가 나타나서 너 배고프잖아. 저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육체에 먹을 거 가지고 시험을 하는 그런 마귀가 오늘 우리를 시험 안 씁니까? 먹을 거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기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저녁만 되면 술 먹으러 다들 가고 너 상가집에 가고 다 가고 뭐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 지켜갖고 나오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됐어요. 안 피던 담배도 피고 안 먹던 술도 먹고 나오고 거기서 다 버려갖고 나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믿음이 대학에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딱 이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건들지도 않아요. 우리 큰아들은 그때 국민일보 거기 들어가는데 한 명 뽑 한 명, 전국에서 한 명 뽑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봤더니 안 믿는 것들만 다 있어요. 다 거기 앉아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리고 또 가보니까 술 먹에 대한 술단대로 주고 하니까 그냥 사표내고 나와버렸어요. 나 그런 거 안 갔다고. 국민일보 그 조은기 목사님이 그 사장이니까 잘 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술 먹는 데 가면은 아예 나는 안 먹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딱 선언을 하고 사이다 갖고 오라고. 또 딴 사람 브라보 할 때 자기는 사이다 가지고서 그 소주잔 가지고 사이다 가지고 브라보 같이 거기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량에까지 가야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번 딱 넘어가면 야 장로도 술 먹는 거 봤어? 목사님도 술 먹는데 천주교 신부들 다 술 먹어. 이러면서 얼마나 유혹을 심하게 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아예 처음부터 딱 끊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아니죠 광야에서 그들이 지켜내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지켜내는 거나 같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세상에 동화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리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 내 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만 진리가 들려져요. 내가 지금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들려지는 사람은 이미 멍들어 버린 것이고, 그래도 내가 다시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려집니다. 들려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통곡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죽으시게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했죠. 뱀이 와서 꼬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뱀의 꾸심에 따라서 아담이 그걸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을 때 나는 어디 있었냐고 우리 애기들도 알아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다고. 아담의 그 속에 있었다가 우리는 때가 차서 지금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가 그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를 계속 의의 병기로 사용하면서 영혼이 더럽힘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지금도 네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 당연히 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고 또 어수선하고 지금 힘들어요.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평안함을 유지해야 돼요. 예수 믿고 평안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마귀도 손을 못 댑니다. 신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이 홍해가 어쩔 수 없이 갈라지고 말았고, 광야라는 그 참으로 어려운 그런 자갈밭이고
참으로 험한 그런 땅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신의 백성으로 있을 때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고,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고, 여리고성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의 자녀라면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지금은 마귀가 수면 위로, 귀신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폐악한 세대예요. 그동안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 명명에 하는 이 마귀를 위하고, 이 귀신을 위하고, 이 코로나를 위하는 이런 때가 일찍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다 몰래 해서 밤으로 했어요. 밤에 했는데 이제 낮에 다 나타납니다. 애기들이, 중학생들이 저기 가서 두 학생이, 남학생 여학생 껴안고 뽀뽀하고 담배 껴차고 하는 거, 옛날에는 어른만 지나가도 한쪽으로 숨고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뻔한 듯이에요. 뻔한 듯이. 조금 나이 좀 어린 사람 같으면 지 형 같은데도 불러가지고 담배 사다 달라고 그러고, 안 팔으니까. 할아버지 보고도, 지 할아버지 뻘되는 사람 보고도 담배 사달라고, 안 해주면 두드려 패고. 세상이 이렇게 변한 세상이에요. 지금 마귀가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이런 폐악한 세대라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폐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길은 성령 충만한 뿐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에 덩달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70을 살았어요. 그전보다 지금 훨씬 더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먹는 것이 풍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먹는 것은 풍족할지 몰라도 세상은 엉망입니다. 참으로 지금 세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새벽만 되면 땡그랑거리고 다 4시가 돼서 알려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라고 다 했어요. 성탄절이라면 성탄절 전날 나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막 이러면서 다 등불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하면 다 못하게 해서 못합니다. 다 없어졌어요. 주일학교 다 없어졌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니, 잘못 배워가 있는 그 외국 풍습 보셔서, 우리나라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 4번 드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만 한 번 드리면,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1년 내내, 한 일주일 내내 예배 안 드려요.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최고의 직장입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딱 드리고 12시 되면 보따리 딱 싸고 일주일 내내 여행 다녀요. 아무 일도 없어요. 너 죽는 사람만 있으면 와서 장례 지내주면 끝이야. 계속 돌아다니고 주일날 말씀 한번 전하고 또 차 좋은 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행 돌아다녀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그게 다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박사받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 작은 나라가 두둥강이 났잖아요. 얼마나 힘든 나라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선조들, 선진들이 피 흘려서 나라를 지키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줄기세포 같은 거 하나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면 그런 가지고 몇십 년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지금 핸드폰 같은 거 삼성 거
저 필리핀 그 모지에 들어가도 삼성 핸드폰 갖고 다녀요. 수억 개를 팔아먹었으니까. 그 돈 다 삼성에다 갖고 있어요. 다 우리가 쓰는 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에다가 지혜를 주고 그런 걸 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강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외국 못 따라오는 것들 많아요. 탱크 같은 거 그동안 우리 막 남북 전쟁하니까 그거 준비해서 해놨는데 지금 K2 전차라든지 K9 전차가 지금 막 폴란드로 막 몇 조 원씩 팔려갑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잘 사는 거예요. GDP가 올라가지고 GNP가 올라서 잘 사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농사져 가지고 막 먹고 사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우리나라에 기도한 그 덕분이에요. 다른 나라에 그런 지혜 줬으면 그 나라 잘 살지요. 아니 땅이 적어서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땅 큰 베네수엘라 같은 세계 석유 두 번째 나오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런 베네수엘라가 북한같이 거지같이 산다니까. 자기 새끼 자녀 학교 가르치려고 엄마가 창년 노릇해서 돈 벌어다가 아기를 가르친다니까.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나오는 그런 아주 이 석유 이 강국인데 그렇게 살아요. 자원이 없어서 그날 그렇게 삽니까? 자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은 하나도 없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저기 저 고속도로 가봐. 저 서울 같은 데 한번 가봐. 차가 넘치다고 차가 길 딱 깔려 있어요. 그 많은 휘발유 경우다 어서 와.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가정이 예수 믿는 자 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강건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잘해서 산다? 천만의 말씀이 머리 좋고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 거지된 사람 더 많아요. 강도 도둑놈들 더 많고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드러났어요. 겉으로 지들 마음대로 해요. 나는 사단 종기라고 이단이라고 하고 덤벼들어요. 이단이라 하는데도 목사님들한테 전화하고 편지 보낸다니까 저쪽 사람들. 왜 당대 그전에는 너 신천리 다니지 그러면 숨었어요. 말도 크게 못했어요. 알아가면서. 근데 지금은 나 신천지라고 하고 지금 나 통일교라고 하고 대순 진리라고 하면서 편지 보내와. 거기가 진리가 있다고. 자기들이 더 진리가 있다고 온다니까. 이런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곳에 끼웃거리지 말라고. 거기에 힐끗힐끗 쳐다보지 말라고. 아예 하나님 앞에 폭 빠져버리고 성령 충만하야만이 그런 곳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 있는 삶, 새롭고 산 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